자,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만큼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이 결혼과 내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 결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또한 절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모는요, 반드시 신랑이 필요하고 신부가 필요하고 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게 될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결혼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신랑과 신부가 서로 내주하는 것이다. 한 몸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뭐 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내주한다라는 거예요. 예. 서로가 서로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이제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그렇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예화가 항상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로서 이와 같이 비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이 결혼이고 크리스찬인데,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목 가운데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상호 내주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떠난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지금 나와 같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양으로 있는 예수님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네. 그 성령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서로 상호 내주하는 관계 가운데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야 되지만 성령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자, 그러면 여러분 이 14절 17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가운데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옆에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속에 상호 내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육신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볼 텐데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도 아니고 행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뭐죠, 여러분? 우리에게 의로움이자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구나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간혹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서 이 죄가 강력하게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잠시 잠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는 못합니다. 나의 주인 행세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의 입술로 뭐 해야 되죠?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혹 죄를 짓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래요. 네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왜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망의 법에서 뭐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뭐에 자주 속냐면 내가 간혹 짓는 죄에 우리는 속아요. 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장하게 되어져 있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는 해방된 몸인데 이상하게 내가 나를 보면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나에게 성령께서 작용하지 못하신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우리를 막 휘어싸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뭐 했다?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짓는 그 죄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 속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는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항상 율법이 우리를 고발해 주니까 너 죄인이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가 있냐 없냐를 보라는 게 아니라 넌 죄인이야 그냥.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준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줬다라면은 우리가 어떤 죄의 모양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해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죄인이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혹여 예수를 믿더라도 잠시 잠깐 우리가 죄를 짓고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물리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자들은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아말렉을 반드시 몰아낼 거예요. 그걸 우리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면 돼요. 예. 때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하냐고, 어디 네가 나를 지금 왕노릇하려고 하냐고, 그거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진정한 우리에게 왕 되신 그 예수님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그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겠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죄로부터 해방됨을 믿어야지만이 내가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꾸 뭐 내가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를 주장하지 마시고 이미 구원받은 몸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에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걸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율법은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존재인지 율법은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그 법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세요.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종종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발 쓸데없는 내 각오와 내 열심을 믿지 말라고. 여러분, 내가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거 됩니까, 여러분? 작심 3일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루 이틀 하다가 말잖아요. 그게 나를 의존하는 인생이에요. 육신을 의존하는 인생.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는 인생은요, 작심 3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목사님 어떻게 그냥 믿고 나가요? 그냥 믿고 나가세요. 네. 어차피 우리가 결단한다고 각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 될 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무모해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자주 넘어져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까? 여러분, 마귀가 진짜 공격하지 못한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한 번 넘어뜨리고 공격하면 얘가 이제 좀 낙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무슨 오뚜기처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무슨. 그런 여러분 자들은요, 마귀도 건들다가도 지가 그냥 가버립니다. 얘는 건드려도 안 되는구나. 얘는 그냥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이구나. 그걸 여러분, 마귀가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곧 죽어도 예수 믿겠다는데. 근데 마귀가 정말 건들기 쉬운 존재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사람들, 또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사람들. 마귀의 아주 단짝 친구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 마귀의 손 안에서 놀아나요. 네가 너를 의존한다고? 한번 볼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욥을 보잖아요. 욥이 의롭다 하지만은 마귀가 장난질을 치니까 친구고 가족이고 마누라마저도 다 떠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저는 한계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령님이 없이,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증명해 내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당신은 누구인가? 또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여러분 영어로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는
나는 누구인가는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와 같아요. 어떤 인생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생을 10점짜리밖에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냥 10점짜리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궁핍하여도, 혹여 내가 지금은 죄 가운데 잠시 빠져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예수의 사람임을 알고 내가 주의 신부임을 알고 믿고 살아간 자들은요,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갔어요, 예수님이.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믿음의 말을 상담 가운데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에게는 상담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목사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원래 안 됐어요. 뭐 어쩌라고요, 목사님.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인생 아닙니까? 나는 안 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데,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작용하고 말씀을 하면 뭐합니까? 나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못 살아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인식해서 그래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무엇인지 우리가 아멘하면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럴 마음조차 없고 그냥 우리는 나라는 이 육신에 갇혀있는, 나라는 한 사람의 죄에 갇혀있는 나라는 한 사람이 우리는 매여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요, 상담을 하다가도 저는 그칩니다. 그럼 안 되면 그렇게 살아가야지 뭐 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심령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Who am I?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삶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과거에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연약하고 그냥 죄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 맞을까? 정말 믿는다라면, 아니 모를 수는 있어도 몇 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걸 믿어야 되는데 6절부터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는 보니까 우리 이 육신 속에는 보니까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나 봐요, 우리 몸 안에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냥 여러분 뭐 다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 중에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누가 봐도 영의 생각이잖아요. 죽고 싶으면 육신의 생각, 살고 싶으면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봐도 영의 생각이 맞아요.
근데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갇혀 있으면? 육신에 갇혀 있으면, 나의 옛사람에 갇혀 있으면 할 수 없대요. 아니, 할 수 없는데 끝까지 나는 육신이래요. 네. 목사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요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육신의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하면서 다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내 형편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 나는 육의 사람이라고 아예 그냥 뭐 종지부를 자신이 찍고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먼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시구나, 구주이시구나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신케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은사적으로 신령하게 나타나는 분들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다 누구나 다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안 계시다고요?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9절에 등장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될 수가 없어요. 난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제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구태여 내가 안 믿겠다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믿으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게 예수를 믿고 나고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를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이게 말이 안 통해요. 네. 여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용언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 가운데 그게 안 들려요. 한간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안 듣고 싶어 안 들을까? 내 말을 무시해서 안 들을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 반대에 작용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나로 하여금 그걸 못 믿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똑같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씀도 오늘 분명 은혜가 안 되는데 어느 때는 이 말씀이 큰 글자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선명하게. 우리가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심령 가운데 믿어지고 들려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까?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이 말씀을 받으시고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 심령 가운데 들리도록 우리가 함께 애써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37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데려가요.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는 인생은 보니까 마른 뼈의 인생인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고 영원히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을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내가 죽은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죄에 빠져 있는 자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그런 마른 뼈들에게 인자야 네가 대언해라. 이 마른 뼈들아 성령을 받으라고. 그때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여 성령을 얘기합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생기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다시 뭐하더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마른 뼈의 인생도 다시 일어나 서서 큰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도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마른 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제 마른 뼈가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의 큰 군대이자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나는 마른 뼈라고 목사님, 왜 내가 마른 뼈라고 목사님께 주장하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제가 그럴 때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구나. 저는 제가 여러분께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셔야지 이걸 뭐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설득한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렇게 설득하면 안 믿어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건 믿어야 돼요.
아, 마른 뼈의 인생도 생기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구나.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근데 자꾸 이 옛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죄로부터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자꾸 주장해 버리니까 이 영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자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 에스겔 37장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 사람이 죽을 몸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다시 살리시리라. 그걸 여러분 우리가 생명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이 되어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스스로에게 자꾸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은 우리는 영으로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또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낙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낙심은 여러분 저 멸망한 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차피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들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생과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걸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연습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지금도 육신이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안 된다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구나. 주의 뜻이 있구나. 주의 비전이 있겠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가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의 생각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붙드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